으로 이 시간 충만한 감동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오르막길 같고 우리의 상황들이 녹록지 못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가시밭길 속에서 그 가시에 찔려 아픔에 방황하는 우리의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씻어내고 생채기들을 회복하며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며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놓쳤던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초라한 예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쁨의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나의 감정을 만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기억하사 동일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을 한 주 앞둔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특별한 절기의 날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광됨을 드러내는 그런 걸 기념하는 주일이며 더욱이 예수님의 변화된 그 거룩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영향받아 우리도 세상 속에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의 자녀 되겠다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다 함께 그 점을 기억하시며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차례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휘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호랑하네 예수 나를 호랑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시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시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주 조금만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개인의 기도가 아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리고 크게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나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명절 속에서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실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어가게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으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딸들아, 괜찮다. 너의 잘못도 아니며 참으로 너의 마음이 수고 많았다. 그러니 이제 미안한 마음보다는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함이 옳음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가까웠던 이들 기억하시면서 중보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복음의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 아뢰어 그 화해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 갖고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허락한, 나에게 허락한 귀한 사랑의 생명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이들, 또 새롭게 만날 나의 가족들, 아버지 그 생명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마음들, 온전함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해하고 왜곡했던 마음들은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길 가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닌 온전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섣부른 결정도 아니요, 나 홀로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된 결정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녹아져 있는 복된 그런 선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빠른 인생길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사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들과 그리고 형편들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의도치 않게 차가움과 메마름으로 다가갈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 같이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바른 사랑의 길을 올곧게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부족함이 없는 결정들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전히 연약한지라 잘못된 선택으로 사랑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무례함으로 다가갈까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또 상처 줄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작은 자리에 그러한 삶이 녹아져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주의 형상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것을 원하기보다는 작은 거에서부터 주의 뜻이 적용되고 이루어짐을 추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까운 이에게 먼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일상과 지역과 국가와 이 창조 세계가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그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서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보여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날을 지나 세겜과 모레 상상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한 자의 모습은 가리우사 온전히 말씀에 담긴 주의 말씀만 마주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있사옵고 살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 말부터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동까지 해가시면서 모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동하시면서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네. 오늘 정성모 집사님의 그 고백,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아내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애들이 없어서요?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 힘들잖아요. 오늘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 기억 명확하다면 오늘 이 본문 저희 교회를 세우고 처음으로 하는 본문이에요. 왜? 제가 의도해서 하지 않았던 설교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무거운 설교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설교하다 제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멀쩡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시작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그래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저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되며 또 이 무거움을 어떻게 바로 전해야지 옳을까 고민하던 이유로 이번 한 주간이 너무 고뇌되고 고된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살피고 잘 적용해서 바르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특히 지난 몇 주간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조금씩 엿보았죠. 그 범위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었어요. 홍수 이후 하나님은 은혜로 새롭게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언약을 세우셨죠. 다시 한번 또 세우신 거예요. 내가 그러고 너희를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라 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되는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확장과 분산의 삶의 형태를 가졌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익숙하고 내게 안정스럽게 여기는 땅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0장의 내용에서 아주 그 내용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일상 속에서 조용하게 이루어가고 확장됨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지난주 말씀으로 이어지죠. 11장에 들어오니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분산과 확장의 그 말씀에 순종된 삶이
때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죠. 야, 우리 이제 그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곳에 탑을 쌓고 이것의 멈춤으로 이제 불편하고 어렵고 낯선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멈추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전했죠. 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탑을 세우기 시작한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이 문제되었다. 그리고 소스로 뭘 줬죠? 그 마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시작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 12장은요. 그와 계속 연관되어져요. 어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다시금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그동안 보여줬던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언약을 이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탑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탑 세우는 이들이 여기저기 생겨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죠. 바벨탑은 인간의 집단적 프로젝트였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개인의 순종으로 시작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언약 성취의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의 핵심 코어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떠나라. 새로운 것이 아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함으로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뜻에 따라 순종했던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요. 여기저기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을 때 나 홀로 주님,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주의 말씀은 다시금 성취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도 바로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음성을 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시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 결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야, 새로운 집을 줄게. 거기 이사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 안전의 단절이며 익숙함의 단절, 또 개인의 계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말씀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 저희 고독지구로 가면 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지로 가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내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지도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보장도 없어요. 단 하나의 약속만 주셨어요. 단 하나. 내가 명한 대로 가기만 한다면 뭐가 되게 해준대요? 복 받는 사람 되게 한대요.
우리 이 부분 명확하게 하시게요. 복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신대요.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한대요. 복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대요. 어떤가요? 막 기쁜가요? 이걸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어! 막 좋을까요? 저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조금 이렇게 묘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점점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아마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순간 앞이 좀 막막했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도 잃었겠죠. 왜냐?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면 좋겠는데 명령하신 그곳으로만 가라고 방향만 알려주니 그것도 따라오라 하니 답답했을 거예요. 또 새로운 거? 낯선 거? 거기가 도대체 뭐야? 그리고 복이 된다는 건 뭐야?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근원이 돼? 그래서 무언가 나눠야 돼? 내가 무엇이 있다고. 근데 말씀은 놀랍게도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익숙한 거, 안정스럽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절을 선택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으로 따라갔다. 설명도 조건도 협상도 없습니다. 그는 떠났어요. 어찌 보면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할지도 모르겠죠. 비판했을 거예요. 야, 미친놈아. 너 뭐 어디 가는 줄 알고 갈 거야? 너 지금 정신 있어? 세상 물정 모르지 않아? 또 그가 가장이었으니 가장의 모습을 아는 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더 강한 강도로 그를 비판했을 거예요. 너 지금 아버지로서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남편으로서 지금 무책임한 거 아니야? 어떻게 가족을 놓고 가족을 어떻게 그런 사지로 몰아가는 선택을 해? 라고 비판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민되지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말씀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브라함에게만 벌어진 일들인가요?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요. 바로 그 개척의 경험인 것이죠. 2002년도에 처음 목회의 길을 들어섰고요. 나름대로 매우 진지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목회의 길을 이제 천둥벌거숭이 청년 이승현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명의 성인으로서 고민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 이쯤 되면 뭘 할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면 뭐예요?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예,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셨어요? 뭐예요? 진지하면요, 계획 세워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계획 세웠어요. 처음 계획은요, 다른 이들처럼 안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공도 가졌고요. 계획도 있었으니 학위도 따기 시작했어요. 나름 인정할 만한 평가들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교수하고 싶었거든요. 교수. 뭐 이렇게 이런 조그만 교회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 돼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수님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근데 위기가 찾아왔죠. 바로 오늘의 본문을 만나버렸어요.
이 본문이 문제예요. 이 본문만 안 만났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하루는 부교육자 때 앞으로 이제 조금만 한 1, 2년만 더 고생하면 박사학위도 나오고, 그리고 그 학위 이후에는 일반 목회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번듯한 교회 담임 청빙 받기로 계획도 세워져 있고 나름 좋았는데, 하루는 겁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내려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저에게 그 질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예배가 끝난 후 기도했어요. 이 불편한 마음의 정체를 몰라서 답은 전혀 없고 막막한 마음만 계속 있어서 계속 기도했죠. 그러나 일시적인 경험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계속 오랜 시간 그 무거움이 나를 괴롭혔죠. 그리고 모른 체 하려고 애써 보았어요. 그러다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임종하셨죠. 준비되지 못한 이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화려하지 않았으며 확실한 보장도 없었죠. 다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나의 마음에 맴돌면서 그 고민의 정체를 알게 했어요. 그날 기도 가운데 제가 분명히 들은 음성은 이거였어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너는 너의 계획들을 신뢰하느냐? 제 주관적인 체험이었지만은 이 질문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고요. 상황과 환경은 녹록치 않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저의 마음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지금 상황에 왜 굳이 나 조금만 더 하면 목표를 이룰 텐데, 내가 그것을 이루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릴 텐데, 도대체 그 길이 맞는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정말 내게 합당한 거야? 그동안 나 준비해온 시간은 어떻게 되지? 정녕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최선의 길인 거야? 라는 생각들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말씀이 주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게 주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죠. 떠남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이 나보다는 최소한 낫겠지 라는 그 작은 신뢰를 가지고 결단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 보니 그날의 떠남은 제 인생의 가장 복되는 선택이었어요. 그 떠남은 저를 실패자요, 루저로 낙인 찍힌 출발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게 하는 바로 그 약속으로 초대한 사건이었음을 지금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저는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목적이 아닌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길은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녹록치 않는 길이지만은 분명히 그 방향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며 내가 올바로 가고 있음을 신뢰하게 된 복된 길이 되고, 그 길을 가는 이상 내가 복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만나고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기여할 수 있는 중심점됨을 기억하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복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할까요?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늘 보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시게요. 신앙생활은 보장을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단지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보여준 땅을 가려고 그래요. 한 글자인데 다르잖아요. 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못 가죠. 잃은 것을 먼저 계산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세요. 계산 능력이 거의 탑 수준이에요, 탑.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읽는 것은요, 분명한 손해인 거를 잘 알죠. 근데 그렇게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떠나지 않으면 잃지 않을 것 같지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어디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느라 그 중요한 거를 뭐 한다? 잃어버려요. 마지막, 참 단순하지만요, 복을 받기만 원할 뿐이지 복이 되기는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받는 것은 너무 좋아해요. 싫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는 그것만 추구하니까 모양이 참 보기 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에 두는 삶을 추구하며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삶이 더 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 받고 싶어서, 나만 충족하고 싶어서 복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밀려온 생각 아주 단순했어요. 이 명령을 아브람 또는 나 이승현한테만 했을까라는 거죠.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만나는 상황이며, 놀랍게도 이 질문은 그동안 가려진 한 가지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임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와 같은 신앙의 고민을 소유한 인물이었지만 나와 다른 것 딱 한 가지, 나는 주저하고 계산하고 살피고 있을 때 그는 스스로 하겠다 결단 내린 거 하나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작은 결정 하나가 그가 복되는 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결단 내림으로 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단순해요.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 안에 다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좀 버리자. 끝에가 중요합니다. 이건 좀 버리자. 뭘 버리자고요? 어쩔 수 없는 거 없어요.
신앙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일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그 사건 하나로 증명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죽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실패했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인류를 구원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 죽은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체를 복되게 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사건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난 것 같아도 주 안에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길을 약속해 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요, 버리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약속을 붙들자. 그리고 한 걸음만 나가자. 얼만큼만요? 한 걸음만. 떠남은요,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떠난다고 해서 무언가 굉장히 놀랍게 변화되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제가 종종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택 땅에 와서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하고 저기 기도한다고 하고서는 저 기도원으로 도망갔다가 왔어요. 괜찮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요,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요. 차라리 안 한 것이 낫다? 애초부터 안 일어나면 좋았다? 신앙의 생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 꼭 기억하시죠. 한 만큼 은혜다. 한 만큼 은혜고요. 나간 만큼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말씀에서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기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미루던 순종을 시작한 것, 두려워서 피했던 결정을 다시 물어서 하는 것, 편한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바로 이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는 문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큰 걸음이 아니래요. 작은 걸음이라도요, 거기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대요. 제가 이거 일상에서도 한번 찾았어요. 제가 다 잘할 것 같이 보이죠? 저 되게 못하는 게 많아요.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축구예요, 축구. 다른 운동 어느 정도 다 하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게 축구예요. 이 축구 때문에 아주 크게 낭패를 볼 뻔한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우리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 거기서 군대 얘기 축구한 얘기인데요. 군대에서 이 축구 때문에 굉장히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특수부대 나왔는데 특수부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체육대회 하는 날이에요. 아주 무슨 전투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체육대회 가장 꽃은 축구예요. 저희 대대가 축구 결승으로 올라갔어요. 결승을. 왜냐하면 저희 부대 안에 우리나라 주니어 국가대표 출신의 장병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 제가 봐도 뭐 영화 같아요. 그냥 막 차면 막 들어가. 너무 잘하는. 근데 결승에서 이 친구가요, 부상을 당했어요. 전날 저희한테 진
다른 대대는요, 저희한테 졌다고 대대장이 저녁에 술을 먹고 와서 전 장병들을 다 연병장, 운동장에 내보내서 잠을 자게 했어요. 긴장 상태가 어떨까요? 이 게임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결승에서 누가 다쳤다고요? 핵심 중에 핵심이 다쳤어요. 한 명이 꼭 나가야 돼요. 막 혈기등등한 대대장이 딱 오더니 누가 나갈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다들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죠. 그때 저의 한 선임이 승현이가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 평소에 축구 못한다고 쌍욕을 하던 분이었거든요. 지 살겠다고 저를 팔아넘겼어요. 그래도 저에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뭐 했을까요, 제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죠. 대대장님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허벅지를 보더니 승현이 축구 잘하겠는데?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정체가 들통났어요. 저기서 대대장이 길길이 날뛰면서 저 새끼를 왜 넣냐고 해서 외쳐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랬어요. 방향을 하나 말해줬어요. 이승현이 너는 내려오지도 말고 골대 앞에만 있어. 명령에 순종해서 골대 앞에만 얼쩡거렸어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공 하나가 날라와서 제 머리 맞고 들어갔어요. 결승골이 된 거예요. 결승골. 웃기세요? 전 죽다가 살아난 날이에요. 그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뭐라도 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안 돼도 갈 필요 있고 설 필요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간혹가다 주님 나는 못해요라고 생각하면 저의 그날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뭔 일이 벌어집니다. 움직여야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신앙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적용만 더 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자. 복이 돼야 돼요. 복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진지한 신앙의 질문이 될 줄 믿습니다. 받고 소비만 하는 존재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아요. 저 사람이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만 매달리면서 살아요. 그거는 복받는 존재의 삶의 결론이에요. 복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는 신앙인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넉넉하지 못할지언정 빛이 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모두 다가 환영하는 존재가 돼요. 저는 비록 작은 교회 동네 흔한 목사지만요, 이 삶을 실천해 가니 제가 복된 존재임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제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참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흩어져서 우리 모두 그러한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복되십시오. 사람들이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부터 허락한 우리의 삶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꿔 말하면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우린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요. 탑들은 사실은 더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안정스러운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는 작지만은 하겠다고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인류를 구하는 시작점 되었고요. 그 떠난 한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 준비가 되었느냐? 이 질문에 우리 다 함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떠나기보다 머무르기를 원했고 약속보다 환경을 신뢰했으며 복이 되기보다는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거두어 주옵소서. 대신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을 내려놓고 용기를 움켜쥐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약속을 붙드는 담대함을 주시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신경 외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 안에서 주께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